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40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옵시고 또 한마음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도 엎드리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늘을 여시고 주어지는 말씀 통하여서 저희들의 영혼이 새롭게 하시고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할머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섬기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 섬기는 삶은 최고의 삶이고 또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섬기는 삶을 잘 하면은 여러분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인정받고 칭찬 듣고 상급받는 그런 축복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제단을 사랑하시고 온 교우들을 사랑하셔서 작은 일이지만은 선교사들 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허락을 해 주셔서 아무래도 3월 중순이 지나면은 이 일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직간접으로 이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업된 바 상급이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어질 것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의 복음은요, 인간을 변화를 시킬 뿐만 아니라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런 의식을 바꿔놓는 그런 영향력 있는 결과들을 지금까지 이루어왔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천시되어 온 사람들은 노예계급, 종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문화는 종의 문화였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는요 당시에 무려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인구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어요. 로마 시민들이요. 그래서 5천만 명이 넘는 많은 노예들을 그들은 노예로 부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로마에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은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즉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종의 개념이, 종의 문화가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종이라는 개념은 계속해서 이 변신을 거듭해 왔습니다. 자, 이런 기독교의 영향권은요, 교회 내부와 또 광범위하게 이 사회 계층 속에 깊이 영향을 미쳐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즉 기독교의 복음이 사회에 끼친 가장 현저한 영향 가운데 하나는 이런 종의 정신, 봉사의 정신, 사회에 가르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기원을 보면은 기독교의 복음,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섬기러 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기독교의 정신은요. 예수 믿는 기독교의 정신은 바로 섬김의 정신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섬김의 삶이 없다면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간다. 그렇게 볼 수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기독교 정신은 무슨 정신이다? 섬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우리는 섬김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섬김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아주 귀합니다. 존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바로 섬김의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계속 세속적인 문화, 세속적인 그런 계급의식에 젖어왔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종의 삶, 종의 정신, 섬김의 삶, 섬김의 정신을 배운다, 실천한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섬기는 자가 되려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그 장애물을 우리가 극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저 안에서 기독교 정신이 섬김의 정신을 실천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극복해야 할 장애물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장애물을 능히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섬기는 자는 우월주의, 우월의식을 극복해야 돼요. 이것이 섬기는 삶의 장애가 됩니다. 자, 주님은 자신이 져야 할 다가오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각하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지금 길을 걷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33절을 말씀을 보면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죠. 자,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길을 동행하면서 걸어가면서 그들끼리 한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은 알고 들으셨지만은 그 말을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했냐? 그리고 본격적인 가르침을 위해
또 물어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33절에서 기억을 하는데요. 3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더라. 제자들이요, 길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길에서 누가 크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이런 이야기를 토론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어떤 상황에서 이런 토론을 하게 됐을까요? 어쩌면요, 세 제자만 선택해서 내 변화산상에 오르셨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진 이 세 제자가 나머지 9 제자들을 업신여기면서 세 제자 대 9 제자 사이에서 벌어진 토론일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곱과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 빛과 완전히 빛으로 보여지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광경을 누가 봤습니까? 이 세 제자가 본 거예요. 다른 9 제자들은 못 봤죠? 그러니까 우쭐해가지고 그 자존감에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변화를 너희들은 보았냐? 우리가 인정을 받고 우리가 높임을 받아서 우리는 특별히 볼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해줬다. 그러니까 너희들보다 우리가 더 훌륭하다, 높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아니면은 세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변화되시면서 양쪽에 누가 있으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서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땐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서겠느냐 이런 토론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책을 저술하는 우리 시대의 기독교 영성의 운동의 거성인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그 책 중에서 돈, 성, 권력을 조심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싸우고 극복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유혹을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돈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이다. 성. 그리고 세 번째는 권력이다. 네, 이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서 가장 미묘한 것, 또 어떤 의미에서 가장 강력한 것, 사람들이 유혹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빨려드는 가장 강렬하고도 미묘한 유혹이 있는데요. 그 셋 중에 그게 뭐냐면은 권력이라는 거예요. 권력. 돈 하면은 그래 잘못하면은 돈에 유혹이 되면은 안 되지. 성 마찬가지지. 근데 권력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위험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안 되면서도 진정한 우리가 정말 멀리하고 조심해야 하는 강렬한 그 유혹이 바로 권력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이 권력에 대한 갈등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권력의 갈등은요, 국회의사당에 있는 정치인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치인들은 대단하죠, 이 권력.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국회의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자리에서도 또 손을 가립니다. 그러면서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 권력을 행사하는 참 대단해요.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력의 갈등 구조는요. 우리 가정에서도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부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의 본질이 여러분 무엇인지 압니까? 뭐 성격이 다르고 뭐 어떤 사고가 달라서 네, 물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뭐냐? 부부싸움은요, 권력싸움이에요. 누가 생활권을 쥐고 있느냐? 누가 이 가정에서 대왕자에 앉느냐? 이 권력싸움 때문에 결국에는 싸움하는 거야.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누가 가정의 주도권을 잡느냐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부부싸움들이 벌어지는 거야. 자, 이것은 정말 가정만의 문제일까요?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교회의 모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철저한 봉사의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내에서도 이런 권력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교회 여러 자리들이 마련해집니다. 여러 부서들이 생기고 또 위원들이 또 생겨나고 그러죠. 그러나 교회의 자리조차도 얼마나 철저하게 계급화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직이 떨어지면요, 또 위원장직을 그만두게 되면 괜히 섭섭하고 속상합니다. 네.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 느낌. 누가 나를 또 싫어해서 그런 것 같은 느낌. 네, 이것도 권력구조에 대한 갈등이 우리 속 내면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섭섭함, 이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너보다 낫다. 너보다 나는 우월하다. 이런 의식구조. 이런 의식 때문에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예요. 이런 의식 때문에 섬김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봐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자, 저희 가정 얘기를 좀 할게요. 저희 가정에 이제 아들이 목사잖아요. 이사무엘 목사. 근데 그때 남매를 두었는데 이제 둘째가 아들이에요. 둘째가 아들인데 그 아들도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 아들이 또 소원을 했어요. 제가 소원한 게 아니라 제 아들 이사무엘 목사가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들을 주면은 네,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겠다. 그렇게 소원을 미리 사전에 했어요. 그래서 아들 줄 것을 믿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름을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받았어요. 그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을 어느 날 갑자기 예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셔서 예성.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근데 또 뒤돌아보니까 제 목회 사역에 뒤돌아보니까 목회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자, 목회자가 설교도 잘해야 되고 기도도 잘해야 되고 전도도 잘해야 되고 뭐 하나님의 사역에 생명 걸고 모두 잘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100%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 목회자는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 인격이에요. 설교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사람이 되라. 그런 가르침을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자세를 배워야 돼요. 자,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본받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이 우월의식을 우리는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답게 봉사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진정한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지혜가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섬기는 자는요,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기주의를 극복하라. 자, 우리의 섬김이 순수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강력한 그런 장애물이 있다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자,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면서 의식의 밑바탕에는 항상 이기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기 과시의 욕망. 내가 이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나를 알아줘야 될 텐데,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될 텐데, 나에게 뭔가 이익이 돌아와야 할 텐데라고 하는 이런 이기심. 이기심을 바탕에 깔아놓고 생각을 하다 보면 진정한 섬김,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항상 섬기고 봉사할 때 뭔가 이걸 통해서 자기에게 얻어지는 게 있기를 바라요. 은연중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높임을 받아야 돼요. 자기에게 무슨 이익이 돌아와야 돼요. 이런 이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섬기려 하지도 않고 봉사하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는. 어떤 부인에게 아파트에 생활을 하는데 어떤 부인에게 누가 찾아왔습니다. 띵동 하고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아주 멋지게 생긴 노인이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불쌍한 이웃을 위해 자선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 좀 도와주세요. 그 부인은 참 멋있는 분이 귀한 일을 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노인 말로는 도와주는 사람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그 남편은 실직을 했고 아이들은 굶주려 있고 전기값은 내지 못해서 전기가 끊어진 바를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고. 이 추위에 그래서 떨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월세를 내지 못해서 이제 내일이면은 아파트에서 쫓겨나갈 직전에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그 노인은 그 부인에게 설명을 하면서 도와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선 모금을 좀 도와달라. 노인이 그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부인이 말을 했습니다. 참 좋은 일을 하시네요. 자, 그런데 선생님은 도대체 누구신가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 연세가 드신 이 노인이 좋은 훌륭한 일을 한다 싶어서 누군가는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 노인이 말하기를 저는 그의 집주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모금을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많은 주민들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지금 월세를 몇 달 동안 받지 못했으니까 이 모금을 통해서라도 월세를 이제 채워 넣자는 거죠.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지금 진정한 봉사, 진정한 섬김의 자세가 아니라 자기의 이기심에 그만 자기의 충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으로 깔려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종로하는 참된 섬김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뭐가 되라? 끝이 되며 무사람을 어떻게 하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섬김의 표본, 섬김의 모델로서 예수님은 시청각적으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6절, 37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 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어린아이 하나를 품에 안으시면서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섬김의 삶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 세우고 그 아이를 안으시면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지나가는 어린아이 하나를 잘 대접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하겠지요. 끝이에요. 어른들이 하면 어떨까요? 어른들을 만약에 섬겼다면 어른들은요, 입소문, 동네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노인, 그 아저씨, 그분 참 대단히 훌륭하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소문을 낼. 어린아이들은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도와주면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 내가 어린아이를 도왔다면 그 기쁜 마음은 들겠지만은 특별한 이익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을 한번 대접했다고, 식사 대접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아마 마음속으로, 야, 괜찮네. 내가 목사님을 대접하고 식사하고 나니까 목사님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또 사람들에게 말을, 목사님 내가 식사 대접했어. 그 목사님 잘 드시던데. 나중에는 더 좋은 걸로 대접을 해드려야 되겠어? 생색을 냅니다. 그렇죠? 자기 이익이 있죠? 이기심이 우리의 밑바탕에 깔려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 대접이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아동부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들, 또 차량봉사하는 그런 집사님들을 수고하시는 분들을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건 생색도 안 나요. 그러나 그게 진짜 봉사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주 앞에서 섬김의 삶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이것이 진정한 봉사다. 그런 얘기예요. 이름 모를 소자 한 사람에게 드리는 대접, 그것이 진짜 봉사입니다. 그것이 순수한 봉사이고 진정한 의미의 봉사이고 섬김이라는 것. 우리 안에 뿌리박고 있는 이기심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요. 이기심, 이게 장애물이에요. 섬김의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는 것. 이거 뽑아내야 됩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진정한 섬기는 사람이 되는 훈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을 성령으로 불태워주고 이웃들을 향한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가족들을 돌보고 섬긴다. 기도는 꾸준히 해왔지만 이게 현장에서 실천할 때는요,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는 거 여러분 감안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고귀하고 존귀한 섬김의 삶을 우리는 실천한다는 거예요. 내 개인에게는 돌아오는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할렐루야. 이 일을 우리는 실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오시는 분들이 이제 선교관이 이제 방이 이제 여럿이 있잖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8방을 이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개 중에 8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청소는 다 누가 합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 줄 알아요? 제가 하지요. 성도들이 하지요? 이게 아니라 제가 하지요. 그 말은 제가 솔선수범하겠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목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만한 일을 저에게 맡겨준 거 생각하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하수구 이게 구멍을 뚫는데 이 세면물이 막 계속 나오잖아요. 장로님은 그거를 막 퍼담고 다 구멍 뚫고 나면 저는 걸레를 5개 가지고 그냥 튀긴 거마다 다 닦아내고 18개 구멍을 뚫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할 땐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 축복의 기회이고 하나님 기억될 만한 기회인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최고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는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을 낱낱이 제거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나의 힘으로 능으로 불과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 한 가지 더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섬기는 자는요, 파벌주의를 극복해야 돼요. 이거 역시 또한 장애입니다. 섬기는 삶을 가로막는 장애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섬김이 순수하려면 관용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마음과 생각이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준비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함께 봉사하는 다른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기 쉬워요. 열등감을 갖기가 쉽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 적대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야, 내가 할 일을 왜 네가 하냐? 너만 인정받으려고 하냐? 나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또 아름다운 결과를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서로 비방하면서 이런 파벌주의 때문에 서로가 내 자기 어떤 덕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이런 야심, 이건 결코 섬김의 자세의 장애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봉사하는 장애에 서게 되면은 봉사는 부서가 소란스럽고 사람들의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상처를 입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잘 들어보세요. 3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선생님,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병을 고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예수의 이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제가 금했습니다. 지금 요한이 예수님께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요한이 이런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39절, 4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대가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다. 자, 요한은 그렇게 하면은 야, 너 정말 충성심이 대단하구나. 너는 진정한 내 편이구나. 아, 나의 참다운 제자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그만둬라. 내버려둬라. 막지 마라. 그대로 놔둬라. 그 사람도 우리 편이다. 자, 우리는 항상 내가 받은 은사, 내 봉사라는 생각을 하지만 전체를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교회에도 성도들도 보면은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 일을 잘 벌립니다. 일을 잘 만들어내요. 그런데 뒤처리는 약해요. 근데 어떤 분은 리더십이 약해요. 앞장서서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이건 잘 못하는데 뒤처리를 잘해요.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다 품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손이 안 가는 그런 구석구석 그저 굳은 일까지도 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처리해주는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죠. 근데 둘 다 누가 잘난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리더자도 필요한 거고 뒷처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참모 같은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 조화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사만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해야만 되고 나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파벌주의가
생겨나는 것이고, 이 파벌주의 결과는 마음에 상처만 안겨준다는 거예요. 결과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고.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협력해야 돼요.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됩니다. 서로가 도와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런 자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오랫동안 이런 파벌주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인데, 제자 가운데 이런 파벌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요한의 사적을 보면은 요한이 야고보와 함께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일행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박대를 했어요. 이 대목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하늘에서 불을 내리사 이 사마리아 사람들 모조리 불살라 죽이십시오. 누가 한 소리예요? 요한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제자 요한이 그랬어요. 아직 변하지 않는 요한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요한에게 희망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한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훗날에 요한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를 씁니다. 요한 1, 2, 3 내용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할렐루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요한이 쓴 얘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는 사랑의 편지를 넉넉한 마음, 넉넉한 가슴의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변했어요? 사도행전에서부터 결정적으로 변합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한 후에 그가 변합니다. 성령 충만했다고 사람이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뒤에도 실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확실히 달라다. 복음서에서의 요한, 베드로, 야고보와 사도행전,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변화된 요한, 베드로, 야고보는 확실하게 다르다. 확실하게 다르다. 여러분, 우리는 파벌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만에 하나 우리의 마음속에 파벌주의의 자세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능대로 살면 우리는 늘 우월주의,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파벌주의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시고 성령이 나를 붙잡아주,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하시면 우리는 넉넉한 가슴, 넉넉한 마음을 갖고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이웃을,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 앞에 인도해서 그들을 세워 줄 수 있는 섬김의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남은 생에 주 앞에 진실로 섬기는 자로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몸된 제단을 사랑하시고 또 온 교우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섬김의 삶을 새롭게 결단 고백하며 세워지게 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삶은 아름답고 고귀하고 존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주어진 말씀, 섬김의 삶에 장애가 되는 부분들을 하나같이 다 제거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요한처럼 이제 섬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